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0절 말씀까지 11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7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너나 네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닫혀있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었고 딱딱한 마음이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에 깊숙이 박힐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여 우리 마음 깊숙하게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안식일에 대한 제4계명에 대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일과 사역을 놓고 작정기도에 들어간 사람들 할 때 우리가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말씀을 곁들이면은, 우리가 기도라는 요소를 정확하게 기도가 무엇인가라는 개념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우리의 뜻이 관철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하는 것을 기도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이 만약에 나에게 주어진다 그러면 내가 그것이 힘들지라도 내가 거기에 순복하겠나이다 라는 게 사실은 기도의 그 뜻이라고 본다 그러면, 그럼 작정기도도 거기에 곁들여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했던 그런 작정기도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나의 일과 나의 사역에 있어서 내 뜻을 통과시키기 위해 날짜를 정하고 금식을 하면서 그 뜻을 관철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사역적인 그런 기도가 성경에는 없다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그런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 위한 그런 작정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을 아님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내 사업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날짜를 정하고 금식하면서 그 뜻을 이루는 그러한 그 떼쟁이와 같은 기도는, 그런 작정 기도가 성경에 없다는 것이지, 보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 위한 작정 기도를 말하고 있지 않음을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4계명 안식일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안식일은 우리가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 그러면 요즘에는 이제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많이 희석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주일이면은 아무것도 못 사 먹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못 사 먹고, 그래서 아이스크림도 못 사 먹고 빵도 못 사 먹고 그러는데, 어느 날부턴가 그것들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무너졌습니다. 왜? 멀리서 오는 사람은 차비도 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오전 예배 끝나면 밥을 주는데 오후 예배 시작할 때는 또 밥을 안 주고, 뭐 이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뭐가 없어집니까? 돈을 쓰는 게 좀 무뎌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처음에 주일, 안식일, 주일 때 돈을 쓰는 게 대단히 어색했는데 한번 쓰고 나니까 아주 쉽게 이제 주일에 돈을 쓰게 되고, 이제 이게 그런데 율법적이지 않습니까? 주일에 돈을 쓰면 안 된다, 이건 율법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 그게 하나 무너지면 도미노처럼 탁탁탁 무너지면서 결국 뭐가 됩니까? 안식일 전체가 안 지켜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이건 너무 율법적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들도 때때로 우리의 어떤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것들도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안식일인 것이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엄숙히 예배드리기 위해 따로 떼어둔 날인 것입니다. 이는 특별히 이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이 안식일의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지
우리한테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거룩히 지키라는 뜻이 뭡니까? 따로 떼어놔서 지켜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기억할 것은 여기서 여기 8절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 뭐냐 그러면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한 이유는 쉽게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망각의 영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이 엄숙하게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고 가급적이면 지켜라, 이게 아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라고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히 지키라는 말은 두 가지가 있는데, 쉬는 것과, 그래서 우리가 쉬는 것, 영혼과 육체가 쉬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의 종교적인 의무가 두 개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단지 이 안식일은 육체적으로 쉬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육체도 쉬고 그리고 뭣도 하고 영혼의 충만함을 얻기도 하고, 이 두 개가 안식일에 이루어져야 될 일입니다.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을 읽다가 너무 책을 많이 읽으면 쉬어야 된다. 그렇죠? 책을 읽다가 너무 많은 책을 읽으면 쉬어야 된다 라고 할 때 어떻게 쉬느냐? 그러면 장르가 다른 책을 읽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학책을 읽다가 너무 피곤하면은 이제 사회책을 읽고, 사회에 돌아가는 책을 읽다가 너무 피곤하면은 또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다가 또 피곤하면 과학서적을 읽고, 이렇게 하는 것이 쉬는 거다. 그런 걸 보면 우리는 보통 책을 읽다가 쉰다 그러면 책 딱 덮고 누워 자는 게 쉬는 거잖아요. 왜? 우리는 좀 열등한 사람들이니까. 근데 로이 존스는 뭐 뛰어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장르를 바꿔 있는 것을 쉰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여서 그렇게 해보니까 정말 육체적 필요가 없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쉬는 것은 뭐냐면 발바닥 펴고 닦고 누워서 자는 게 쉬는 게 아닙니다. 장르가 다른 일을 하는 게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내 일을 하다가 이 날은 장르가 다른 일을 함으로 내 육체와 영혼이 쉼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날이 더 피곤하다 그런데 육체로는 피곤하죠. 육체로는 피곤하지만 영혼의 새로운 양식을 들어오며 나갈 때는 뛸 듯이 기뻐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주일날 올 때는 뛸 듯이 기뻐 오다가 나갈 때는 엉금엉금 기어서 아이고 힘들다 이러면서 나갔다가 충분히 여기서 전투를 다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여기 들어올 때는 엉금엉금 포복으로 기어왔다가 나갈 때는 뛸 듯이 가야 되는데 이게 가끔 반대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개념은 첫 번째 쉬는 것이고, 두 번째 그 쉴 때의 그 쉼의 개념은 그냥 발 닦고 누워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양식을 먹음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주간 동안의 일을 안식일 때는 딱 멈춰야 됩니다. 두 번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이 계명에 순종해야 될 논리적인 이유는 합리성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토마스 왓슨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나는 너에게 엿새를 주어 내 모든 일을 하게 하였으며 나는 너에게 엿새를 주며, 제 한글 글자니까 너라 그랬습니다. 너 모든 일을 하게 하며 나를 위하여 단 하루만을 취하였다. 나는 나를 위하여 엿새 날을 남겨두고 너에게는 단 하루만을 주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네 생업을 위해 엿새를 주었으며 나 자신의 봉사를 위해 단 하루만이라도 나에게 달라고 취하였다. 그러므로 네가 이 날을 나의 예배를 위해 특별한 방식으로 따로 떼어놓을 것을 마땅하고 합리적이다 라고 토마스 왓슨이 이 십계명을 해석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더 이야기하게 되면은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이것은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창조하고 일주일 중에 엿새는 너희 일을 하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시간을 줬고, 하루만큼은 나를 위해서 따로 떼어나 나만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나만을 위해서 하루를 보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왜 아멘이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떨어지는데, 엿새 동안은 너 일을 하고, 엿새 동안은 내 일을 안 하고 한 5일만 하고, 그런 거 아니죠. 엿새 동안은 너 일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무엇을 범한다 그럽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에서 없어지지 않는 게 뭐냐면 이 안식일이 과연 도덕법이냐 시민법이냐 이 싸움인 거예요. 사실은 이 안식일이 도덕법이다 그러면은 인류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보편적인 원리이고, 시민법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멈추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청교도는 다 동일하게 이 안식일과 11조는 도덕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떼어먹거나 11조를 떼어먹는 것은 너의 것을 떼어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떼어먹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7인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 안식일은 당연히 응당 나의 것이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쓰지 마라, 나를 위해서 써라. 주일날 이제 저는 가끔 예외를 둘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이렇게 잔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지만 가끔 예외를 둬서 그가 수험생이면 조금 이해는 아니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 있고 그러면은 너무 피곤하니까 빨리 가서 좀 쉬었다가 주일 이후에 공부를 열심히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은 이 주일을 우리 인간의 자아 개발을 위해서 쓰면 안 됩니다. 자아 개발을 위해서 쓰면 안 돼요. 이 기간에 그동안 못했던 영어 학원도 좀 다니고, 그동안 못했던 좀 내 나름대로 취미 생활도 좀 하고, 등산도 가고, 그러한 날로 안식일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안식일은 전적으로 하루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용하라 라고 했던 게 청교도들과 그 다음에 종교개혁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이 자신이 그것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제7일에 자신이 스스로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하나님은 전혀 쉴 필요가 없어요. 왜? 주무시지 아니하고 쉬지도 아니하신 그 하나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혀 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째 되는 날 쉬는 날은 왜 그랬을까요?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피곤하여서 쉬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쉬어라 라는 것을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용성 때문입니다. 안식일의 종교적인 엄수에서 생기는 유익 때문입니다.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제7일을 지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제7일 날 하나님이 특별한 축복을 내리신 날입니다. 그날은 하나님께 영광의 날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날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린 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날이기 때문에 이날은 하늘의 창고가 열리고 하늘의 복된 은혜가 우리한테 쏟아지는 날인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의 개념을 착각하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내가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 때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지정된 날에 지정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교회에 나올 수 없을 때는 가족이 모여서 또는 홀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평범한 때에는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게 안식일의 주목적입니다. 그러면 에레미야 17장 27절을 보니까 이 날을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를 초래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라기 2장 2절 말씀에는 이 날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행복을 저주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우리는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 우리는 주일을 범하면서까지 열심히 내 일을 위해서 뜁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 우리는 모든 것을 투자해서 나의 자아 개발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그것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통해서 뭔가를 더 습득하기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통해서 뭔가 더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나는 주일도 포기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 말라기에서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그 행복을 내가 빼앗아 버리겠다. 너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돈을 버는 것 같지만, 그날까지 너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사실 너의 모든 수고는 헛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 앉아 있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말라기서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교회에 앉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있는 자체가, 교회 안에서 주일을 성수하고 있는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정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날을 특별히 정하시고 그 날을 하나님 당신에게 직접 봉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시간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 되면 모든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해야 되고, 정한 시간에 우리가 교제를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말씀을 받겠다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또는 궁핍한 자에게 우리는 도움을 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 안식일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결정적인 일들이 뭐냐면 당연히 예배는 드려야겠죠. 예배는 드리고 성도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친밀한 교제가 꼭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 개념을 놓치다 보니까 주일 그러면 11시 예배 이렇게 동일하게만 도는 경우가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11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은 자기들의 모든 임무가 완성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일에 예배를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무엇을 지키라 그랬습니까? 안식일, 이 날을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날이 특별한 날이고, 이 날은 거룩한 날이고, 이 날은 특별한 하늘의 창구가 열리고, 이 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이 너에게 축복할 것이고, 이 날이 너희를 지킬 것이고, 이 날을 특별히 기억하여 지키라고 했지, 안식일에 특정 예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러므로 청교도들은 예배를 통하고 그 다음에 예배가 있는 다음에 그들은 다 식탁의 교제, 애찬의 교제를 가졌습니다. 애찬의 교제를 가진 다음에 그들은 또다시 성도의 교제를 했었죠. 성도의 교제를 한 다음에 그들은 또다시 가족에 돌아가서 왜 그렇습니까? 그 지역은 다 지역 주민들이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우리처럼 멀리서 오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곳은 지역에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 성도의 교제가 끝나면 다들 자기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이 모여서 또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드리냐 그러면, 얘야 오늘 목사님 설교에서 너는 무엇을 느꼈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목사님 설교를 듣는 것을 아이가 고백하게 하므로 그 가정이 그날 목사님 설교로 또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다 모여서 저녁에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렇게 하여 완벽하게 청교도들은 주일 성수를 완벽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완벽함이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 안에서 전도도 하고, 거기 안에서 병자도 가서 방문하고, 거기 안에서 시험 든 자를 가서 신방하고, 이러한 일들이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정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 자신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직접 봉사하기 위해서 한 날을 따로 떼어놔라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정했고, 두 번째, 우리 자신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왜? 그것은 우리 안에 거룩성을 증진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니까 나는 성도로서 정말 욕되지 아니하게 살아가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일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일을 하면서 자기가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좋지 않은 마음을 먹을 때가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방식 자체도, 일하는 방식도 정당한 방식이 아니라 살짝 속여먹는 방식으로 일을 진행해 나갈 때가, 그리고 그 일들이 모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다가 집에 돌아올 때쯤에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이렇게 살면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조금 낫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그냥 똑같이 살아가다가 토요일날 저녁에 내일 주일이지, 이제 그때야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내일 주일이지. 저는 토요일부터 아침부터 강의가 계속되니까 토요일날이 어쩔 때는 주일 같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알람 시기가 7시 반에 알람이 딱 일어났는데 월요일부터 알람이 7시 반에 일어나지 하면서 이렇게 제가 일어나고 보니까 오늘이 주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도들도 모르는 사이에 일주일 내내 그냥 자기의 정신에 푹 빠졌다가 자기 생각, 자기 사업, 자기 일에 빠졌다가 토요일날 저녁이 딱 돼서 아차!
내일이 주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토요일 날이 내일이 주일이다, 아차 내일이 주일이다 라고 하지만 토요일 날 또 뭐합니까? 저녁까지 게임도 하고 컴퓨터도 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토요일 날 늦게 잠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토요일 날 늦게 잠이 들 때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몸을 보호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준비한 게 아니라 실컷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다가 잠에 취해서 잠이 들고, 그 여러분 드디어 주일 아침이 밝아올 때 성경책을 들고 그때야 비로소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많이 쌓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일날 올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생각으로 머리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온통 내 생활에, 내 처자와 내 가족의 문제에 온통 매몰되어 있다가 주일날 올 때야 비로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강대상에 검은 옷을 입고 서 있을 목사님을 한 번씩 생각해 보면서 다들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주일 중에 한 날을 정하고 그 날만큼은 너희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라 라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주일을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분량이 장성하여서 일주일 내내 주님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 삶이 그렇지 못하고 내 삶이 일주일 내내 정신없이 살아가더라도 주일날만큼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은 우리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목적에 합당하게 여러분이 합격하고 있는 것인 것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저는 표현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뭐냐? 그것은 내가 하루 종일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생각할 때마다 기뻐지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열심히 일을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일하는 동안에는 여러분의 일에 깊이 침전하여 있어서 일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끝나고 자기가 사랑하는 자매를 만나러 갈 때, 자기가 사랑하는 형제를 만나러 갈 때 기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형제를 만나러 갈 때, 자매를 만나러 갈 때 그 상대편이 너가 나를 만나는 게 가장 기쁘냐? 그럼 가장 기쁘다. 그러면은 너의 시간을 나에게 다 달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듯이, 나의 시간을, 모든 시간을 그 자매에게 주고 나의 모든 시간을 그 형제에게 준다고 하는 게 그걸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가 온통 주님을 생각한다고 하여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우리 일을 집중적으로 여러분이 일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일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의 간증을 봤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아주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아주 단순한 아르바이트였습니다. 단순한 아르바이트인데 이걸 보고 뒤집어 주기만 하면은 그런 되는 일이었어요. 이렇게 뒤집어 주기만 하고 또 한 10분 있다가 뒤집어 주고, 이런 아르바이트를 하니까 너무 시간이 무료하고 하나님께 죄송스러워서 성경책을 들고 이렇게 보면서 10분 지나면 이렇게 했다고 간증을 하는데, 바로 그러한 모습이 잘못된단 말입니다. 그러한 모습은 일터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일터는 오직 그 일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단지 죄를 짓지 않는 차원에서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일이 끝나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하러 갈 때 기쁜 마음이 싹 트는 게 내가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도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일하는 중간에 성경도 보고 일하는 중간에 찬양도 듣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주일을 지킨다는 게 무엇입니까? 주일을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주일에 온 가족들이 이 교회로 와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하는 것이에요. 근데 언제부터 기뻐지는 것입니까? 교회를 올 때부터 기뻐하는 것이에요. 아니요, 그 전날 내일 교회 갈 걸 생각하니까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그러게 바로 우리 자신의 유익입니다. 우리 자신은 쉽게 세속적인 사람이 될 것이고, 우리 자신은 쉽게 부패해질 수밖에 없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타락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안식일을 지킬 것입니까? 첫 번째는요, 안식일을 지정한다. 그 날은 어느 한 날을 지정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일주일 중에 토요일, 이게 아니라 일주일 중에 어느 한 날을 지정하여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식일이 어떻게 주일로 바뀌었습니까? 오늘 오전 예배 때 제가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안식일의 주인이 우리 예수님이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마가복음 2장 28절에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라고 했고, 시편 118편 24절에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10절 말씀에 주의 날이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날이 왜 주님의 날로 바뀌었습니까? 그날에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에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날은 주님의 날이다. 이 날은 너희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나가서 주일을 일요일 이렇게 하면 안 될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주일, 이 날은 주님의 날이다. 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부터 그러면은 주일이 예배가 되기 시작했느냐? 이제 그게 문제죠. 언제부터 됐느냐? 사도시대 때부터 주일날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게 보십시오. 안식 후 첫날이 주일이 아닙니까? 그럼 주일날 무엇을 했습니까? 처음에 뭘 했어요? 떡을 떼어. 제가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주일날 밥을 먹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라 이 말이에요. 성도들이 예배가 끝나고 식사를 안 하고 가는 것은 성경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에 떡을 맨날 떼는 그러한 습관을 이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 모이는 것도 가만히 보면은 좀 민망스럽게 예배하러 모인 게 아니라 떡을 떼러 모였다. 너 주일에 교회 왜 가니? 밥 먹으러 간다라는 좀 비슷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 다음에 뭐합니까? 강론할세. 즉 주일날은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설교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네요. 설교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6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여기서 매주일 첫날이 주일날입니다. 매주의 마지막 날은 안식일 날이고 매주일 첫날에 너희들이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헌금을 하라는 것이에요. 헌금을 하여 걷어놓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도시대 때부터 안식일 날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이들은 안식 후 첫날에 이들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도 때부터.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주일날이 공식적인 예배일이다 라고 말했던 사람도 어거스틴이나 초대 교부들도 다 주일날을 안식일을 대신하러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사람들이 못 모르고, 야, 주일날은 썬데이 아니냐, 그래서 로마가 태양을 숭배하는 날이 주일날 아니냐, 그 태양을 숭배하는 날을 너희가 예수님 숭배하는 날로 바꿔버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태양을 숭배하는 날을 콘스탄틴 황제가 바꿨으니까 그날은 태양을 숭배하는, 이방을 숭배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예배드리면 안 된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안식일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초대교회 때 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그리스도인이냐 유대인이냐라고 할 때 유대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기 위해서 한 가지 했던 게 뭐냐 그러면 주일날 사람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주일날. 그러니까 이미 이 초대교회 때부터 주일날은 그리스도인들이 따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 그리스도인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랬던 것이지
그 이후에 300몇 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주일날을 주일날을 공휴일날로 선포했는데, 그때부터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이미 300년 전부터, 사도시대 때부터, 예수님이 부활할 때부터 사도들이 주일을 지켰고, 그 주일을 지킨 것은 이미 초대 교부들도 전부 다 주일날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야, 주일날은 성경적이지 않아, 주일날 언제 예배를 드리라고 하였니? 라고 따져 물을 때도, 아니야, 주일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모든 사도들이 안식 후 첫날에 모여 떡을 떼고 강론을 듣고 그 다음에 헌금을 하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들이 예배의 원형이고,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이 이미 초대 교부 때부터 AD 2세기 때부터 이미 그러한 모습들이 구체화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주일은 어떤 이방인의 제사법에 의해서 기독교로 변절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증명하고 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요구하신 날인 것을 믿기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창조사역과 구속사역의 대표성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은 뭐냐? 안식일은 창조사역의 마지막이에요. 그렇죠? 안식일은 창조사역의 마지막. 그럼 주일은 뭡니까? 시작. 구속사역의 시작입니다. 창조의 마지막 안식일, 구속사역의 시작인 주일. 그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구속사역을 할 때는 하나님의 더 큰 지혜로 구속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할 때는 큰 능력이 무에서 유를 창조했습니다.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습니다. 그러면 구속은 뭡니까? 더 큰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죄에 떨어져 있는 자, 무보다 더 아래에 있는 죄에 떨어져 있는 자를 건져서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창조사역보다 구속사역이 더 어려웠던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창조는 한마디 말로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속은 구세주의 피 흘림의 죗값을 치러야 되지 구속이 됐었습니다. 시편 8편 3절 보니까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였다고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 1장 51절에 하나님은 그의 팔로 구속의 사역을 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보다 더 위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주셨지만, 그렇잖아요. 원래 없었던 아담을 만들어 주셔서 인간인 우리 자신을 주었지만, 구속 사역은 뭡니까?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주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결과 창조 사역의 결과 에덴 동산에 아담이 만들어졌지만, 구속 사역의 결과 예수 그리스도가 새 인류의 탄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결과 에덴 동산을 통해서 이 지상의 낙원을 만들었지만, 구속 사역의 결과 천국의 낙원을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들을 비교할 때 안식일, 즉 창조 사역의 마지막과 주일, 구속 사역의 시작, 이 두 개는 구속 사역의 시작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지요. 왜? 안식일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었고, 그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날은 우리의 날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날이고, 그 정해주신 그 날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같이 부어질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중에 어떠한 성경 공부와 어떠한 기도 모임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중요한 게 바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우려의 표명을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때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들이 예배와 주일의 개념을 정확하게 개념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듣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 아내가 지금 아르헨티나 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터넷으로 설교를 들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교회가 멀리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못 오면 다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올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여러 가지 귀찮음과 게으름 때문에 집에서 인터넷으로 설교를 듣고 인터넷으로 감동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는 예배 자체가 목적입니다. 예배 자체가. 주일에 설교를 듣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예배를 드리는 게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우린 이걸 자꾸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걸 자꾸 헷갈려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주일 성수 그러면 11시 예배 이렇게 공식이 됐듯이 예배 그러면 설교 이렇게 공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설교는 예배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지 예배 자체가 아닙니다. 그럼 이 예배는 무엇입니까? 이 예배는 하늘의 보화가 쏟아지는 성령이 임재하시는 시간이라 이 말이에요. 이 예배는 그냥 우리가 가상적으로 드려지는 하나님 말씀을 드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성령께서 직접 이곳에 앉으셔서 임재하셔서 이곳에 운행하시고 계시는 그게 바로 11시 예배, 주일 예배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일에 앉아서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냐고,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 않냐고 혼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실제적으로 껍데기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설교를 듣고 내 마음에 감동을 받을 수 있을지라도 성령이 주시는 축복은 예배 현장에 앉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성령이 주시는 그 축복은 주일 안식일에 이곳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화를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멀리 있다가도 이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막 달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픈 몸을 있더라도 이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막 달려야 됩니다. 왜? 축복이 쏟아지는 날이니까, 하나님의 창고가 열리는 날이니까, 성령의 임재가 공식적으로 이곳에 있는 날이니까. 이게 바로 주일에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말씀하겠습니다. 주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일주일 동안 하던 것들을 안 해야 됩니다. 그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일주일 동안 쇠 빠지게 하던 일들을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부분도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가급적이면 평일날 할 수 있는 것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평일날 할 수 있는 것은 안 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가 교회가 주일날 등산을 간다. 11시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는 등산으로 가서 이제 한다. 이러한 것들은 주일의 개념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고 싶으면 토요일날 모여서 가면 될 것입니다. 평일날 모여서 가면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주일날 예배 끝나고 축구를 한다. 저도 우리 이제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정 목사, 또 누구 박 목사님, 최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야, 우리도 10년 전에는 아무것도 몰랐잖아. 우리도 지금에야 좀 개혁주의를 좀 알고 청교도를 알지만 10년 전에도 우리도 CCM이 좋은지 나쁜지도 몰랐고 이렇게 저렇게 드리는 잘 몰랐잖아. 그러니 다른 사람이 몰라도 오래 참아줘라, 이렇게 서로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도 한때는 다 아는 게 아니었고 지금도 많이 모르지만 그때는 진짜 몰랐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의 개념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의 개념으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아이언 FC. 그 창단 구단주가 저입니다. 저 구단주. 그 감독은 우리 김민석 집사님은 지금 증발하고 안 계시는데, 김민석 집사님 감독을 내가 세우고 내가 구단주. 그건 선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일의 개념을 보니까 주일날은 그런 걸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왜 안 됩니까? 왜 축구가 안 됩니까? 그 축구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시작. 나의 기쁨, 나의 영광을 위해서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일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을 꼭 여러분 기준을 가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내가 재밌어라 하는 것인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목사님, 축구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면 안 됩니까? 토요일날 하십시오. 얼마든지 토요일날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때 한 3년 정도 아이언 FC 구단주를 하고 있을 때 그 경험을 보면 말이죠, 교회에서는 서로 양보하라, 사랑하라. 근데 축구장 가면 안 뛰어 이렇게 이제 사람이 어떤 사자로 바뀌어요. 설교단상에서 사슴과 같다가
감독과 구단주가 됐을 때는 사제로 바뀌어서 그걸 알을 까냐 이러면서 실질적으로 매우 분노를 치밀어 올랐던 것들을 여러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정 목사님, 기독교의 가치관은 낮아짐인데 축구의 가치관은 이김입니다. 그래서 이걸 오래 하다 보면은 목사님 헷갈릴 겁니다 라고 저한테 그때 권고의 말을 해줬던 분이 계십니다. 그럴 때 에이 목사님, 저는 축구에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지 승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관심이 많더라고요. 승부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 교우들의 대인관계를 위해서, 교제권을 위해서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안식일을 범하는 걸 알고 계십니까? 만약에 오늘 같은 경우도 이 시간이 끝나고 이 옆에 초등학교에서 축구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님 설교가 길어지면 해가 떨어지는데, 왜 이렇게 길어지지? 해가 떨어지는데, 분명히 그렇게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안정된 예배가 아니라 막 그 사람 마음속에 조바심이 생길 것입니다. 설교하는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끝내야 되는데 왜 말이 자꾸 나오지? 심지어 어떻게 되냐 그러면요, 그 당시에 축구를 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제가 못 드리게 했습니다. 가, 운동장 지켜라. 다른 교회에서 사악하게 먼저 운동장이 차지할 것이다. 우리 집사님 먼저. 그래서 그때 오후 예배를 면제시켜줬습니다. 나중에 시간 지나고 보니까 이게 뭐지라고 할 정도로 아주 어색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전도를 위한 모임이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 중에서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 다 데리고 와라, 전도하자. 근데 축구할 때 숨을 헉헉거리는데 담배 냄새가 납니다. 근데 그들과 같이 축구를 하다가 어떻습니까? 그 교회 목사님과 싸움합니다. 왜? 이 사람은 불신자니까. 그 사람이 목사건 말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3년 정도 하다가 청교도에 대한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을 모를지라도, 그때까지도 여전히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구를 한 3년 해보니까 이것은 교회의 경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체적으로 없앴어요. 그리고 없애고 나중에 보니까 주일날은 또 다른 오락을 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왜? 오락은 누구를 위함이기 때문에? 나를 위하기 때문에. 주일은 가급적이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일로 여러분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